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시간을 맞춰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서 화면 공유하면서 강의를 할 텐데 그냥 오늘 뭐를 배워야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듣겠다 정도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드릴게요. The God who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셰퍼의 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기초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의 삶을 먼저 알아야 조금 더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84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학교는 웨스트민스터 페이스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18살 때 자유주의 교회에 다닐 때 거기서 막 들어봤더니 거기서 결론이 뭐냐 무신론 불가지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6개월 동안 18살 때 6개월 동안 성경을 읽고 아 그렇구나 성경만이 유일한 답을 줄 수 있구나 인생에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에디 세빌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분의 쓴 책이 이제 라브리 이야기라는 책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라브리 이야기를 이 에디 세빌이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어야 프란시스 셰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938년부터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27살이죠. 그러니까 27살에 개척 단독 목회를 해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1948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그 유럽에 지금 무너져 있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유럽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누구나 다 있는데 1951년 몇 살이죠? 한 40살 정도 됐을까요? 40살 정도네요. 그렇죠? 그의 나이 40살에 불신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중에 깊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면 어떻게 보면은 지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불붙은 인생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1955년 라브리 공동체를 건설했는데 보면은 이제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스위스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자기가 살던 그 스위스 지역이 카톨릭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막 기독교를 많이 전파하고 막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이제 너 여기 집 없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지만 한 150여 명이 도와준 그 작은 돈으로 아브리 공동체를 거기에다 그때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프란시스퍼 목사님 근처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스님들도 와서 막 질문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에 이분의 삶이 드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놀랐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이성에서의 높이, 또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며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세 권의 책이 셰퍼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사상의 기초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영상으로 남아있는 이분의 영상도 이미 많이 있고요. 또 영화를 2편을 찍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원래 영화로 찍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책으로 유명해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한 굉장히 길어요. 4시간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쳐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 이미 번역이 돼서 올라와져 있는 영상도 있어서 시간이 나시면 이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굉장히 그 현대적인 것도 관심이 많으시고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사로서 철학가로서 저자로서 강연가로서 우리가 한번 그 이분의 지성 그리고 영성 그리고 세계관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책은 이거예요.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이라는 책인데 이 안에는 4권의 책이 들어있죠. 거기 계신 하나님, 이성에서의 높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자유와 존엄으로 이 4권인데 원래 계획은 제가 이 4권을 다 오늘 강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4권을 한 번에 강의한다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다 어떻게든 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성에서 높이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셰퍼 사상의 기초가 된 3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성경과 두 번째 책은 이거고요. 거기에는 창세기의 시 공간성,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 모순은 없다, 여호수아서와 성경 역사의 흐름, 기초 성경 공부, 예술과 성경.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은 영성관인데요. 쇼파의 명설교가 담겨져 있고 진정한 영적 생활. 아까 그가 인생의 40살에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한 그 장면이 거기에 이제 주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12권의 초영성주의에 맞서는 그리스도의 자세, 13권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교회관에 대한 책에서는 20세기 말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표지, 개혁과 부흥,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근데 그 사회관에서 환경 오염 인간의 죽음. 그러니까 이분이 환경 문제도 다루고 또 사회 문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사회관에 들어가고요. 낙태, 영화 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 또 기독교 선언, 약간 공산당 선언에 대응할 만한 엄청난 작품을 기독교 선언이라는 곳에 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을 담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먼저는 이분의 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게 되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은 6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도 공유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일부에서 20세기 후반의 지적 문화적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하니까 이제 우리랑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이제 시대가 이게 급격하게 바뀐 것이 요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현대에서 진리관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혼란에 넘어서서 당황스러운 상태까지 든다는 것이죠. 젊은이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기독교 교육가나 복음 전도자, 선교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예요? 현대의 진리관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지식을 바라보는 방법의 개념의 변화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는 어떤 뷰, 크리스천 월드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 시대가 굉장히 컨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동의하면서 할 때 그 어떤 기반이 언제냐, 그 기준이 언제냐 할 땐 유럽에서는 이미 1890년 이전 그리고 1935년 요게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유럽과 미국이 절망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이미 1890년 이후 미국은 1935년 이후에 절망선 아래로 내려갔다.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불신자와 또 신자가 동일하게 공유했었던 어떤 이 인생의 문제들, 생각들, 그 어떤 기본적인 진리의 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대해서는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절망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절망선 아래로 내려갔다, 절망선 위로 올라갔다. 요거 할 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시대는 절망선 아래로 내려간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합리주의라는 원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뭔가 설명해서 딱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이 태어났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만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어떤 현대인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절망선 아래로 이 이제 사상이 독일에서 맨 처음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돌아서 미국까지 사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성인 교육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중산층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이 사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 절망선 아래로 뭐가 먼저 무너지냐면 철학이, 그다음에 미술, 음악, 일반 문화, 그다음에 신학까지 다 영향을 받고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건 뭐냐면 철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미술에서는 또 음악에서는 그래서 이 사상의 흐름에 문화적인 배경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이요 지금. 철학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면 절망선을 향하는 문을 처음 연 사람은 헤겔입니다. 여러분 정반합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절망선을 향하는 문을 연 사람이 헤겔이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 절망선 아래로 처음 내려간 철학자는 누구냐?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게 실존주의죠. 그것이 이제 세속적인 실존주의건 아니건 간에 키에르케고르가 맨 처음에 그 아래로 내려갔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세속적인 실존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스위스에서는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이성적인 한계 체험이 생활에 의미를 주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한계 체험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거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부조리한 우주에 살고 있다 하면서 이 모든 것, 이 부조리한 우주는 다 우스꽝스러운데 그래도 당신은
의지의 방향으로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너는 너답게 만들어.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행동하고 있으면 됐지 어떤 방향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현대 철학은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어느 방향이니 이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하이데거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일은 당신이 파악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전조에 대한 불안, 그 앙스트를 느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뭔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 어떤 그냥 행동 여기에서 머무는 철학의 방향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논리 실증주의나 언어 철학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약물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또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그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약물 사용까지도 정당화시키면서 그 하나의 체험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쪽까지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미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반 고흐라든가 고갱이라든가 세잔느의 그런 어떤 미술 작품을 보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림이에요. 그냥 딱 보면 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셰퍼가 말하기를 그 왼쪽에 화면 왼쪽에 그 여인 중에 좀 이렇게 젊은 여자 이렇게 보이시죠? 앉아 있는 여인이 있고 그 옆에 노인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웅크리고 있는 죽어가는 여인 노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새가 있으면 새 이상하게 생긴 새가 바로 관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고갱의 어떤 생각 사상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잘 그렸군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할 때 이 사람이 처한 절망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갱이 이 그림을 완성시켰을 때 고갱은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심리가 여기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그 여인이 아마 본인이 아닐까? 그리고 옆에 있는 새가 그래서 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잔느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아직 절망의 종국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요즘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세잔느에 목욕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면 뭐 목욕하는구나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서 더 나아간 사람이 피카소인데 피카소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아비뇽의 여인들 보시면 일단은 그 여인들의 얼굴 색깔, 몸의 색깔 이게 되게 막 섞여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여자의 얼굴 보세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좀 가면을 쓴 것 같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거의 형체가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피카소가 이제 그린 그림에서 피카소가 보편자를 그 그림에서 찾고 있는 마음의 어떤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카소의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야 너무 잘 그렸구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미술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당신은 캔버스에 당신 자신의 세계를 그리는데 성공했고 이런 점에서 당신은 신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서로 의사를 나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미술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하고 우리하고 접촉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절망선 아래로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사상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 미술을 보실 때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또 하나를 보시면 몬드리안의 작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몬드리안은 몰라도 아마 이 그림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딱 보시면 어떠세요? 그림 같으신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잘 그리는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이 몬드리안은 여기 이 그 선과 점을 통해서 보편절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 미술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현대인은 자신으로부터 한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우주에는 인간을 위한 어떤 공간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몬드리안은 자신이 추구한 것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예, 자기도 지금 어떤 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온 미술의 개념 중에 다다이즘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다이즘이 뭐냐면 불어로 흔들 목마를 말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찾을 때 그것도 우연히 찾은 거라고요. 이제 사전을 막 뒤져서 딱 띄웠는데 나온 단어가 다다이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뭔가 어떤 사상을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하는 것으로 쭉 가더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마르셀 듀샹의 그림들 쭉 보시면요. 그를 이제 파멸의 대제사장 그리고 영민하면서 파괴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는 그 그림을 보세요. 계단을 내려오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더 난해하죠. 처녀에서 신부로의 이행.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처녀와 신부를 찾아보십시오. 한 100년 동안 쳐다봐도 처녀도 신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 미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옆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뭐죠? 예,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샘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샘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 그냥 변기를 뜯어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현대미술이 다 그런 방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절망선 아래로 내려간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쭉 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을 볼 때, 들을 때, 또 문화를 대할 때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분별하시라고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음악과 일반 문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구상음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피에르 세페르가 파리에서 발전시킨 이 밑에 있는 그 그림에 보시면 그런 작품을 냈어요. 앨범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서 한번 그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여기다 여러분 강의 안에 이제 음악을 넣지 않은 이유는 듣는 순간 여러분들 정말 이게 무슨 음악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음악이야?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음악인데 혼란에서 시작해서 혼란으로 끝나는 정말 들으면서 정말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놓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 일반 문화에서 헨리 밀러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 거나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남해기선, 북해기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법칙 작가로서 이것을 그냥 예술로 승화시켰다 사람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절대 감동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철학적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요. 동성연애가 남자 여자 차이를 없애버리고 보완적인 동반자로서 남자와 여자의 시대는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요. 드라마의 영역을 보시면 그 조안 오스본이라는 분이 마르틴 루터라는 연극을 만들었어요. 작가로서요. 이 이제 셰퍼가 그 분석해 주는 게 전 알았지. 여러분들도 정말 깨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작품이 이렇게 상영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원작을 기반으로 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조안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기념국에서 이런 작품이 막 그냥 기독교 채널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아무거나 막 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서 노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르틴, 당신이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오스본은 역사와는 달리 루터가 이렇게 말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시다. 뭐예요? 루터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재밌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다고 하시고 뒷부분은 더 쉬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다음에 현대시의 그 형태 중에 딜런 토마스의 비가라는 시를 읽으면 이런 시인들이 엄청난 시를 쓴 것 같지만 이 사람조차도 죽음에 임박해서 쓴 시가 이런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자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아유 죽어야겠다. 인생 살아서 뭐하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책에는 그 시가 나와 있는데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읽으면서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영화에서는 베리 히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내용이 뭐냐면 부도덕하고 도색적인 주제를 담은 일련의 스냅 사진. 계속 찰칵 소리만 나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도덕한 내용, 그런 장면, 도색적인 장면만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은 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요즘에 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내 마음에 뭔가 통쾌하거나 뭔가 잔잔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 때, 영화를 만들 때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새 만들면 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 절망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가 없다면 희망도 없으며 충분한 기초가 없다면 진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므로 현실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무의미함의 이유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의미 있다. 즉 그들의 반항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사냐? 왜 허무주의에 빠지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 할 때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모든 반정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존재하신다. 그분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책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창조 때도 거기 계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 때 인생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신신학이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신신학은 지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신학이 우리에게 지금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를 지금 잘못된 생각 안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에요. 신신학의 통일성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통일성이 있는데 이 신신학은요 그릇된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 신신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놓고도 역사적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적 기독교를 이 신신학은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대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닫힌 체계라는 전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닫힌 체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열린 체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세계 속에 열린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지금 역사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열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건데 신학자들은 이거 닫아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성경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빼고 예수를 설명하려고 한다. 뭐 축사를 빼고 예수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건 다 이런 신신학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을 빼면요 예수님도 남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바르트, 라이놀드 니버, 폴 틸리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얻을 것도 있지만 해석할 때 좀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에 나오는 허무주의는 절망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는 것이죠. 뭐냐면 당연히 허무주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는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다 내려놓았어요. 다 소용없으니까 다 내려놨어요. 저는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붙잡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더 의지적인 표현이 되셔야 되는 거지. 내려놨어요가 허무주의로 가면 여러분은 절망의 늪에 현대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이끄는 우리를 계속 이 땅 살아서 뭐해, 돈 벌면 뭐해, 열심히 일하면 뭐해, 애들 홈스쿨하면 뭐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간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인간을 기계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알제리 선언을 한 순간부터 이 사람도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배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회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웃긴 거는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실존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신비주의로 더 나가고 마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허무주의보다 더 나쁜 것, 더 나아간 것은 신비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독교 용어, 그 사전적 정의와 내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신학은 이런 영적이며 생동감이 있는 상징을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 십자가라든가 뭐 예수 뭐 이런 단어를 다 쓰지만 내포적인 의미에서는
세속주의 형태를 띠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거기 계시며 자신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므로 기독교는 실제로 존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되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잘 믿으면. 신신학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또 이 땅에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웃긴 거는 그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잘못된 약간의 사상적인 헷갈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신앙의 가치는 이 신앙이 향해 있는 대상,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밖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시공간 그 안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런 대상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토론도 될 수 있고 검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가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기독교를 믿어도 컨퓨전해지지 않으려면 지금 역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홈스쿨하고요, 이 가치를 선택했고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엄마들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도 어떤 엄마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른 신앙의 방향이 뭔지를 정확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맞구나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술에도 신비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폴 클레이라는 이 화가는 자신의 그림은 마치 예술적인 영웅판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웅판을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영웅판이라고 찾아보시면 서양적인 점을 보는 그런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를 보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동양에도 이제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양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우이자라고 치면 영어로 이제 OUIJA라고 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 요 판을 보실 수 있는, 굳이 뭐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미술은 마치 점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런 거예요. 신비주의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이 뭔가 헷갈리는 거죠. 보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달리라는 초현실주의자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다이즘과 프로이드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빵 바구니라는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이게 한 3번에 그렸다는데 빵 바구니라는 그 그림에 어울리는 건 첫 번째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거. 그렇죠? 맞죠? 근데 똑같은 제목으로 옆에 있는 여성을 그렸는데 갈라리나라는 자기 아내를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약간 가슴이 드러나 보이고 한쪽 잘 보이지 않지만 손에 가락지를 이제 금반지를 끼고 있는 그 여인을 그리면서 빵 바구니라는 제목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더 나가서 그린 그림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성 요한의 그리스도 지금 가운데 보이는 그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예수님 그렸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을 그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르푸스 히페르부스, 말하기도 힘드네. 네. 코르푸스 히페르부스라는 그림을 약간 이제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힘, 크로스파이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희생, 사랑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컨퓨전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최후 만찬 성례라는 그림 보세요. 맨 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이상하죠? 거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 같지 않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같이 보이려고 하는 그 주인공 뒤쪽에는 컨퓨전하게 안개가 껴 있죠. 그 사람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세요. 창 위에 있는 약간 팔 벌리고 있는 어떤 그림도 보이시죠? 그게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지금 힌두교가 말하는 그 신의 개념을 거기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미술을 보아도 최후 만찬이라는 것을 그렸다고 해도 이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으로서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로 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최후의 만찬 나온다고
이 사람 기독교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언어에도 그런 신비주의가 드러나는데 주로 하이데거가 주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이데거가 말한 걸 요약하면 첫 번째 무엇, 즉 존재는 거기. 두 번째 그 무엇은, 이 무엇은 스스로를 알린다. 세 번째 언어는 존재와 같은 것이며 존재를 알려지게 한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이미 하나의 해석이고 비인격적이고 알려지지 않는 존재는 말하는 존재, 즉 인간을 통하여 말한다. 이 현대 사상에서 신비주의로 가는 언어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단어를 듣고 살았느냐, 읽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또 이제 음악과 문학에서도 신비주의가 이게 나타나는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3번 교향곡 이런 것에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존 케이지라는 그 음악가는 자신의 개인 음악에서 개인의 표현을 제거하려고 했대요. 우연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음악을 작곡했대요. 순수하게 우연이어야만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두 명의 지휘자가 동시 지휘를 하게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대요. 왜냐면 우연히 일어나야 되는 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연주가 끝났을 때 어땠을까요? 박수를 쳤을까요? 야유를 보냈을까요?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런 음악을 듣고 사람들은 다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신비주의니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웃긴 거 있죠. 모든 삶을 다 우연히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요. 있잖아요. 자기는요. 그 나중에 그 버섯을 식별하는 일을 좋아해서 버섯 채집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버섯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철학적 사고로 따졌을 때는 야, 버섯도 내가 우연히 채집해서 우연히 먹어야지 이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섯을 식별하는 데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연을 적용시키지 않는 삶을 살았대요. 그게 뭐예요? 죽는 버섯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학에서는 아까 말했던 헨리 밀러, 북핵이선 남핵이선 이 책이죠. 예. 이 사람은 범신론적 순환을 말하려고 내포적 단어를, 그러니까 영이란 단어도 쓰고 사람이란 단어 쓰고 창조란 단어 썼는데, 종말 단어 썼는데, 범신론적 순환이 뭐죠? 약간 범신론적 순환이를 말한다고 한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범신론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렇게 약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도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상징을 계속 넣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주냐, 어떤 영화를 읽히냐, 어떤 음악을 듣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거나 막 먹이시면 진짜 안 돼요. 심지어는 디즈니 영화들도 분별하셔야 돼요. 재미있고 환상적이고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해주지 않을 거면 읽히지 마시고 보여주지도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신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신신학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예 신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신, 죽은 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없애버리는 시도가 이제 신학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죠. 제가 빨간색 써놨는데 역사적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는요, 이제 소수 집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신신학이 접근해서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되고 왜 아이들을 보수적으로 키워야 되냐면 기독교 자체가 지금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신학이 왜 위험한가? 이 사람들이 쓰는 내포적 단어가 이미 서양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미 개신교의 큰 교단들을 이미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신신학은 종교에 의해 동기부여된 끝없이 연속되는 임의적인 절대기준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만번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냐면 우리 자신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냥 두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문화와 방향이 그러니까. 기독교 채널에서 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 내용이 아닐 수 있고요. 기독교 언론이라고 해서 기독교 언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별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역사적 기독교는 신신학과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적 기독교는 현대인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의 원천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충분하고 합당한 설명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본래 인격적 존재가 있는 것이거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존 케이지가 말하는 악마적 소음이 있거나 이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피조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믿어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살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런 이상한 소음의 한 부분, 기계적인 한 부분에 속하는 사람의 종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기독교는 이 창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에서 흔들리면 기독교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 믿어줘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교육은 다 지금 진화론, 우연히 이렇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 다 빼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신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땅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디자인만 해놓으시고 이제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할 때 이신론인데, 더 나가서 자연주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 아예 빼고 이제 이야기 시작해서 지금 철학의 사상은 다 그쪽이에요. 포스트 모던은 다 그쪽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그러니까 뭐도 빼야 돼요? 성경도 빼고. 그러려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 죽어도 그지 의미가 없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와 왜 그 신신학이 다르냐? 역사적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어로 소통하셨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 나에 대한 진리와 인간과 역사와 우주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슈퍼가 18살 때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성경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진리에 대한 기본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힙니까? 왜 아이들이 일어나서 성경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큐티를 왜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니, 성경에 따르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무한하시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피조물은 나뉜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피조물 사이를 약간 이제 다르게끔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피조물인 그 개미와 우리가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여기 책에 나오지만 뭐 개미가, 우리가 개미를 위해서 죽어서 만약에 개미 대신에 뭐 뭔가 희생을 치렀을 때 개미에게 그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의미 있는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반역하는 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셨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냥 기계로 만드셨으면 그냥 선악과를 안 먹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기계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아, 이것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인간은 원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 목사님이 이랬어요. 창세기의 처음 3장을 없애버리면 당신은 참된 기독교적 입장을 유지할 수도 없고 기독교적 해답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명쾌하죠.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읽지 않았다면, 읽을 수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지금 불순종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거 참된 줄 아는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치 우리는 온전한 책이 있는데 그 약간 책에서 인쇄된 1인치 부분만 남기고 다 잃어버리게 된 책을 갖고 있다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온전한 책이 있는데 이만큼만 남기고 잘랐다 이거예요.
그 밑에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참인 줄 아냐면 페이지마다 찢겨진 부분들을 다락방에서 찾아서 그것을 제자리에 붙여가지고 읽는다면 그때서야 알게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참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성이 중요한 거, 이성.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닌 기독교는요.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성으로 과정을 시작하지만 그 후에는 전인이 관계한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어진다 할 때 참인 줄 알게 되면 관계가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기독교를 만나. 왜냐하면 셰퍼는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할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전후에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기독교는 길입니다. 답입니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왜 20세기에도 여전히 역사적 기독교가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긴장 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있잖아요. 의사소통할 때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라도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접촉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값지지만 고된 일이래요. 셰퍼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기독교가 진짜 진리냐?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성경적 질문 막 던졌을 때 이분을 만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라브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전 세계 강연을 다니면서. 근데 그것이 값지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고된 일이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진리를 갖고 산다고 할 때 참된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네 예수 안 믿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만날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자기가 말한 거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자기가 말한 세계 속의 그 원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든 사람들은 다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한 대로 안 살고 있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죠?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이죠? 계속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나 말한 대로 못 살고 있구나. 거기를 발견하게 하는 게 긴장 상태, 긴장 지점. 그래서 긴장하는 지점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길을 잃은 그 지점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거기에서 복음을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긴장 지점이 주님 어떤 부분에서 복음이 들려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무엇에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진 그 부분을 딱 짚고 넘어갔을 때 이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전제 나는 비기독교적인 체계 안에서 완전해요 라고 말한다면 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나는 여기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살고 있지 않았었네요. 허무하네요, 인생은. 뭔가 결론이 허무하게 끝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거기에서 묻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보내서 돈 많이 벌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것입니까? 빌 게이츠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혼을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줘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고통을 느껴야 돼. 거기에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족한다고 이제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접촉점을 만들었을 때 듣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있고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도 왜요? 들을 귀가 열렸으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붕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지붕이 체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붕을 제거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께 의존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자녀에게 여러분 있잖아요. 돈 안 물려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요, 그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하나님 주신 돈은 내가 잘 써야지 왜 물려줍니까? 예? 다 쓰고 가야지, 하나님한테 다 쓰고. 하나님 위해서. 예?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게 행복을 물려주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아, 대학 좋은 데 가야 돼. 아, 영어 점수 잘 맞아야 돼. 얼굴 예뻐야 돼. 뭐도 하나 해야 돼. 들리는 게 너무, 귀가 너무 얇아. 그러니까 현실을 못 보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간 대로 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적용합니까? 빨간 글씨 보시면 기독교가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첫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야, 너 빨리 예수님 영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창조 때 거기 계셨고 역사 속에 거기 계셨고 내 삶 속에 거기 계셔. 그리고 우리가 최후 심판받을 때 거기 실존하시고 계셔. 하나님 존재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 존재하셔. 지금도 살아계셔.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와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도 거기 계셨고 지금 현재도 거기 계시며 우리 아이들의 삶의 미래에도 거기 항상 실존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요게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셰퍼가 얘기해 줬는데, 기독교인 됐다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규칙적인 성경 공부. 그러니까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암송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바이블 커리큘럼 하는 분들은 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쭉 공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어떤 레토리카 보니까 매일마다 성경 읽는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통독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규칙적인 기도 중요하고요. 그냥 생각나면 하거나 뭐 좀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을 믿는 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전제가 뭐냐? 성경의 내용에 충실한 교회에 다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진리의 생활이 있고 교회 안과 바깥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발 성경에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죠? 목마르니까 여기저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 네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고요. 5부에서는 복음 전도의 준비 단계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할 때, 첫 번째, 우리 세대의 기독교 신앙을 권함할 때 이 기독교 변증하기 왜 중요하냐? 왜 이런 거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냐?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변호하려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덮어놓고 믿을 거예요? 우리는 4대째 예수 믿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 두 번째 목적은 특정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필요한 거예요. 이 셰퍼 목사님이 본 그 현상이 뭐냐면, 나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역사적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아이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역사적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단어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여도 뭔 얘기하죠 지금? 이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셰퍼 목사님 이 책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해가 돼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전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전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참된 변증학이라는 것은 결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식으로 가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홈스쿨링 하면 항상 안타까운 게,
지식적인 목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성령과 같이 가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 지식으로만 가시면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이성에 도움 받는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에 앞서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상사에 대한 공부, 중요한 책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이 책을 사세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것도 도전 드리기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이 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사 그 채널에 이 책을 읽어줬더라고요. 낭송을 해줬어요, 성우가. 그래서 한 20분 드리면 한 챕터씩 읽을 수가 있어. 그리고 너무 잘 읽어줘가지고 잘 이해가 돼. 그럼 여러분 출근하실 때 이 책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신앙보다 먼저 이게 채워져야 되는 지식이 있다.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진리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진리가 회심에 앞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눈물 흘리죠. 내가 죄인인 게 이게 인정이 돼야. 그때 거기 있는 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존재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고 기독교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 근데 현대 신학은요, 계속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 빼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0세기 상황 속에서 지내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뒤에 나오지만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생활로 검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 GHS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잘하는데 저기서 못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잘하시는 분이 교회에서도 잘하고요. 교회에서 잘하시는 분이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의 삶과도 연결해 본다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뜻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개인 구원은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공동체가 있어야 돼, 당연히. 연합과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교회든 우리 GHSA든 뭔가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교회는 참된 교리의 근거를 두고 구속되어서 모인 사람들의 단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퓨전하게 막 섞여 있으면 사실은 말이 안 통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보시면 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런 진리를 나눠도 지금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세상적인 강연 같았으면 지금 다 나갔지. 그쵸? 아니, 뭐 재밌어, 이게. 재미없지. 근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막 만나지 마세요. 아무데나 막 가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만나지 마시라고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만나셔야 돼요. 진짜로. 그다음에 우리 운명,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그 성품을 우리 세대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해요. 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또 거기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거기 나와 지금 인격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홈스쿨하고 진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소수의 그 역사적 기독교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행복하다는 거를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볼 때 홈스쿨하면 힘들잖아. 아, 나 목요일마다 아침마다 죽겠어. 화면 키라고 그러고 막 어려운 책도 막 읽고 와 진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 마시라고.
나 너무 행복해. 나 이런 교육 어디서 받아보겠니? 이러면서 이제, 야, 이게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홈스쿨 하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비록 내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지만, 남편 혼자 벌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우리는 진짜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어. 조금만 봐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다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지금 동행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걸로 입으로 말하시고 얼굴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막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맨날 죽을 것 같은 표정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표정이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얼굴이 되셔야 돼요. 저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별로 이렇게 지옥에서 출장난 것 같진 않죠? 어제 12시 반에 집에 가면서 이게 정리하느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집에 가는데 하나도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런 진리의 이야기를 할 곳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내가 이걸 다 정리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또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었을 때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또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홈스쿨 사역하는 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해요. 왜냐면 저는 맨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안식년이다, 안식년. 내가 목회 필드에서 완전하게 헌신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시켜 주신 시간들이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행복한 얼굴로 홈스쿨 하시고 가정을 섬기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new birth. 그러니까 뭐냐면 새롭게 탄생하는 것 중요한 모든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살아있는 실존적 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 아니다입니다. 아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실존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참된 인간성의 특성을 드러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60페이지에 따르는 그 슬라이드였고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